TV에서 인꼬부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쩜 그렇게 서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고 애정을 과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부부란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서로 좋아 죽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하고는 이젠 못 살아. 이제 뜨겁던 그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감정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의 감동은 희미해지고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식어버리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긴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무관심이 되고, 열정이 식으면 냉소가 되고, 믿음이 식으면 의심으로 변화됩니다. 뜨겁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식은 감정은 배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덕스러운 이 감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감정은 감정의 온도계가 아니라 진리의 나침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이 거짓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코브입니다. 이는 매우 흥미롭게도 야곱의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짓이라는 이 단어는 야곱의 이름이 의미하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런 야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도 속였던 그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또한 심히 부패한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누시인데 이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포기한 환자, 그 상태를 묘사할 때,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누시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진단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단을 싫어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순수해. 내 감정은 진실해. 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감동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월요일 아침에 가졌던 그 감정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동일하신가요? 너무 멀죠? 그러면은 어젯밤 그 감정과 지금 감정이 동일하신가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주일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가고 나서 월요일날 아침에 이러고 일어나요. 아, 일어나기 싫다. 직장 가기 싫다. 너무 힘들어. 분명히 어저께 은혜 받았는데 오늘 아침엔 그 은혜가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감정은 언제나 변덕스럽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0절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히브리 문학에서 심장은 생각과 의지, 판단이 나오는 중심, 즉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폐부는 감정과 양심, 깊은 속마음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에 기대지 말고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낙담과 좌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3년 동안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품었던 모든 희망과 모든 기대, 모든 꿈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좌절과 낭만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은 그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감정 상태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낙심, 실망, 좌절, 그리고 깊은 슬픔. 그때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는 무슨 뜻입니까? 과거형입니다. 이는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바람이 사라졌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에는 절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감정, 그들의 절망과 낭망을 먼저 위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을 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지 마음이 뜨거워져야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눈물을 흘려야, 감동이 있어야 은혜 받은 줄 알고, 찬양이 뜨겁게 고조될 때 성령이 임재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예배가 실패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후에 감정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감정과 진리를 동일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많이 해주시진 않아요.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긴 하는데 농담입니다. 이거 나가실 때 계속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울림을 주어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나의 감정에 위로와 평안을 주었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들의 메시지는 백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위로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선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선포는 희망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땠습니까? 듣기 불편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선포를 불편해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맞았습니까? 감정적 위로를 전해준 그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한 예레미야였습니까? 이에 대해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감정적 평안은 거짓이었고 불편한 진리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설교, 마음이 편한 메시지를 원합니다. 위로와 축복을 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말씀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때론 불편합니다. 회개는 아프고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이러한 동거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축복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음행하지 마라. 단순하고 명확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갈등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은 안 된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긴 갈등 끝에 그는 결국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거나 결혼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갖고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가 생생하게 전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감정을 따랐다면 잠시 행복했겠지만 영원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랐기에 잠시 아팠지만 영원히 평안을 얻었습니다.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이는 무엇이죠?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안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늘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감정에 매달리곤 합니다.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면 그 말에 자신의 전부, 목숨까지 걸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나의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하고 걱정에 휩싸이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강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뜨거울 때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차가울 때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역사 속에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젊은 시절에 욕망과 쾌락을 쫓으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순간의 즐거움과 성공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나 쾌락, 성취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영혼의 근본적인 힘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 한번 핑 돌고 가슴 뭉클했다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감정적인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회개라는 결단, 순종이라는 결단,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나 감동 같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의지적 선택입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상황이 순탄하든 어렵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감정의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미지근한 태도를 역겨워하시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 미지근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련회, 부흥회, 집회를 통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의 헌신했던 그 마음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무기력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신앙의 바로미터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요동치지만 진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감정은 속일 수 있지만 말씀은 속이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먼저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식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기회입니다. 감정이라는 파도 위에 서지 말고 말씀과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파도와 같지만 믿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뿌리가 깊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라는 뿌리에 깊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끌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감정이 식을 때 더 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를 붙들어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